네,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의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효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노래하는 것만, 찬송을 하는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든 삶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도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은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했고 기뻐할 때가 아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 안에 있으면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죠. 그는 내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알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요.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4절을 보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택했냐?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던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또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 이전부터,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흔적도 없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 이 예정론을 믿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정론을 찬양하는 교단이라고. 그래서 같은 교단에서 이제 저도 신학을 했지만 그 말씀이 이분들이 예정론을 확실히 믿는구나. 그래서 기뻤어요. 맞습니다. 예정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내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잖아요. 못 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작은 세포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창세 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선택받은 자, 유기된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우리 김필력 고모님이 정말 오랜만에 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왔다는데 저분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면 지금 늦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위해 찬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늦게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선택되어진 인간도 있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도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을 하셨으니까. 선택된 자들은 그때가 우리가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체적으로 구원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렇게 동역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감사를 떠나서 기쁨과 감동과 어떤 기쁨,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성도로서 예정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값밖에 없겠죠. 죽어서 지옥 가는 죄값.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표를 차근 세우시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이걸 먼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6절로 8절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찬양을 드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6절에서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총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강아지나 동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하찮은 존재들, 죄인인 본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죄 많은 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 사랑한 그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심으로 죄악으로 떨어진 우리에게 그 죄악을 씻어주시는 피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죄의 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나 못을 박은 사람이나 창을 댄 사람에게까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드라마요, 영화 같은 대목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렸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죄의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내리는 순간 주님께 행한 모든 죄악까지도 씻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악한 죄를 이렇게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지금 무릎 꿇고 앉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심정, 그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이죠, 복종. 나는 당신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피를 쏟으신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연합입니다. 부부간의 연합도 귀한 연합이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도 귀한 연합이고, 교회를 이루어서 한 성도가 되는 것도 귀한 연합이고, 한 나라의 민족으로 국민이 된 것도 귀한 연합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연합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이런 연합이 가장 귀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한 가치 또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예수님께 속하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께 속하는 것.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릴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진다는 것도 기업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영원하신 나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은 세세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삼위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을 찬양해야겠죠.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사 의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부분까지만 설교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초신자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 되고 자녀 되고 용서받았나 보다, 이렇지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님의 인치시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이죠? 도장이죠. 도장. 꽝하고 이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집문서에 도장을 찍고 이렇듯이 소유. 너는 내 자녀다.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인을 채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 무늬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성령님의 섭리하심이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분이고 힘을 잃었을 때 힘을 주시고 낭망할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계시하시고 때로는 죄된 심령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내가 무슨 나쁜 생각을 하거나 미움이 있거나 엄란한 생각을 하거나 즐기고 싶거나 성령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조금이라도 빠져가려고 하면은 죄된 심령을 책망하세요. 성령께서. 영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뿌리치고 다시 무릎 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우리를 그냥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그 천배 만배보다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심령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설교를 하면 쏙쏙 잘 알아들어요. 너희 속에 더러운 생각, 친구를 미워하는 생각, 싸우고 싶은 생각, 패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면 성령께서 야 때리면 안 돼 하고 말씀해 주지 않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맞아요. 누구를 패버리고 싶은데 너는 예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품이 참 좋지 않습니까? 건실하게 자라고요.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냥 음란에, 술에, 마약에 찌들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주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동물의 농장이라고. 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싫으면 차버리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소멸시켜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침부터 성모님이 이렇게 인도를 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천교회 성도들아 나를 찬양하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도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찬양하며 항상 흥얼거리며 즐거워하며 나쁜 행동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보십시오. 그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거리지 뭘 그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놀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나뭇가지가 흔들흔들면서 하나님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꽃들이 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물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투쟁으로 얻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책임지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 외에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평양 대부흥 운동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에 획을 그었던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1905년에 영국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제 그 영국 하워드 존스톤 박사가 이제 서울을 방문했는데 평양까지 가서 장대영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조선에서 누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래요. 하워드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다 쭈삣쭈삣하죠.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 장로교가 좀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장대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성령의 감화가 있었나 봐요. 뜨거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부흥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손을 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존스톤 박사가 이제 기도를 해줘요. 길선주 장로님에게. 그래서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는데, 우리 한번 이 붕의 운동을, 영국에서 시작된 붕의 운동을 들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장대영 교회 예배당에서 1907년 1월 6일에 이제 이 붕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장대영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몇백 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 됐을 거예요. 몇백 명이 모여서 확 들이차가지고 완전 틈이 없이 자리가 메워졌어요.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100명 정도가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다음날 또 집회를 하는데 총 10,000원을 잃었고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납니다.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장로님, 그때까지는 장로님, 저가 죄를 지었는데 저가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날은 이제 이런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셋째 날은 경찰 한 사람, 방은덕이라는 경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범죄자를 잡으러 왔어요. 범죄자를. 장대인 교회 가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뒤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가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방은덕이라는 경찰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찔려서 아이고 선생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넷째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승복을 입은 승리한 사람이 뒤에 앉아있다가 아이고 길장로님 나를 살려주시오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법복을 벗어버리고 염주를 길선주 장로님에게 줘요. 이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 기념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섯째 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대의 교회에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50리 길이라면 여기가 지금 5천까지 한 10리 조금 넘더라고요. 그거 5배 길이죠. 50리 길을 이슬을 맞고 옛날에 길들은 막 새벽에 가면 풀에 다 젖잖아요. 그러면서 50리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장대교회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그 성령의 횃불이 한반도 역사를 바꿉니다. 한국 교회사를 바꿔요. 뭐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평양에서도 이제 길선주 장로님을 초빙하여서 지금의 중앙교회 이제 서울의 지금의 중앙교회 지금의 숭동교회죠. 숭동교회 옛날에 중앙교회라고 했죠. 남대문에 있는데요. 거기서 부흥회를 했고요. 뭐 일대 자복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연동교회, 수구문교회, 상동교회 등으로 번져나갔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숭실대학교, 남녀 중학교 얘들이 우리 빛나 같은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내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50명이 줄을 서가지고 죄를 회복하고 와서 강대상 밑에서 죄를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75명의 신학생이 세워지는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평양신학교가 세워져요.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교죠. 저희 교단의 모교죠. 평양신학교가.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갈라지고 해갖고 두 줄기로는 이제 총신하고 장신하고 뭐 고신 이쪽으로 대신 다 이제 많이 나눠졌지만 큰 줄기는 이제 장신, 총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그 부흥의 물결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성령의 대부흥의 물결이 남천교회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겸손하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뭐 아직은 그거를 아직 좀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그 뜨거운 바람이 참 이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뭐 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가 안수해서 기도할 때에 병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그 대부흥의 물결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남천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성회가 다시금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다 와가지고 그 믿음의 중심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성령께서 조금 더 이분들 10년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나이 먹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늦게 들었었고 아브라함도 늦게 들었었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같은 천하고 부족한 것도 늦게 신학을 해서 50에 신학을 시작을 해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다니까요. 50에 우스울 일이죠. 우리 따님들은 웃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하고 50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7년을 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을 공부하고 8년째 1년 공부해서 강도사 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신학을 하는데 자녀 같은 애들하고 공부를 했죠. 많이 늦었죠. 근데 장로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다 줄여버리고 동네에 사람도 없는데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됐나? 평양의 대부흥의 물결이 우리 남천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남녘 땅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 공반도를 지나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상상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정말 남천교회도 부흥해서 70명 성도로 부흥하고 70명 이상 일어나면은 이 교회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드리고 이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찬양해라.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는 찬송으로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삶으로 찬양하고 전도로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를 새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역사를 책임지고 이루신 예수님을, 구원사역을 보증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남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부흥운동이 남천교회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쏘시개처럼 태우셔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